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주제로 또 창세기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지옥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사방에 엄마가 있는 게 지옥이다 그러더래요. 그만큼 이제 잔소리가 좀 많다는 거죠. 이 노아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노아가 얼마나 잔소리쟁이로 보였을까요? 막 바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다, 방주에 들어와야 산다, 매일 잔소리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잔소리처럼 보였을 거예요. 자, 하나님도 끊임없이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을 경고하셨고 드디어 홍수로 다 쓸어버리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주신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죠. 너무나 사랑하시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위로해 주시고 불어주시는 때가 왔어요. 이제는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때가 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기억해 주시느냐? 점점 물이 줄어들게 하심으로 기억해 주십니다. 1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자, 홍수로 쓸어버리셔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지 않으실 수가 없어요.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천하보다 저와 여러분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신다는 것은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대상으로 택하셨습니다. 아담의 후손이 쓸어버림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쓸어버림을 당하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실까요? 자, 방주 안에 들어갔는데 방주 안의 환경이라는 게 형편없죠. 우리가 살아가던 안락한 삶의 보금자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나 상심을 하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노 가운데서도 거룩한 씨를 보존하십니다. 내가 잘나서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보존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해요. 수많은 사람 아니라 노아의 8 식구 말고는 다 심판당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잘난 사람들이 방주에 못 들어갔지만 노아의 가족은 노아의 공동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죠. 자,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도 150일 동안을 방주에 갇혀 있어야 돼요. 150일. 이 150일 동안 물이 넘치니까 갑갑하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예수 믿은 거 맞나? 예수를 믿었어도 내 인생 가운데 되는 일이 뭐가 있나? 그래서 막 답답해하는 거예요. 막 처음에는 홍수가 밀려와서 다 떠내려가고 다 죽고 다 우성인데 우리 식구만 구원받고 내가 구원받으니까 막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할렐루야, 나는 구원받았다. 그 구원받은 첫사랑으로 막 펄펄 뛰고 너무너무 기뻐해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방주가 좀 갑갑한 거예요. 교회 생활이었던 때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 심판의 날 죽이지 그랬냐. 실컷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러다가 확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막 음식도 조절하라고 하면 까짓거 오래 살면 뭐하냐.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먹다 확 죽어버리면 되지.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억하시느냐. 1절에 물이 줄어들고 2절에 비가 그치고 3절에 물이 점점 물러가고 150일 후에 줄어들고 4절에 보면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고 5절에 물이 점점 줄어들어 산봉우리가 보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보면 줄어들고 그치고 점점 물러가고 방주가 머물고 산봉우리가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기서 뭐가 보이십니까? 자주 보이는 거 점점이 보이시죠? 점점.
자,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지만 점점 이뤄가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아파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지만 150일이 걸려야 이루어지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짠 이렇게 회복되고 축복받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이걸 보여주고 싶은데 150일을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되 점점 줄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잘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바람으로 물을 말리리라고 하는 생각을 못합니다. 바람으로 온 세계물이 어떻게 줄어들겠어요? 물충이 깨지기 전에, 홍수가 나기 전에는 가만 계시다가 물이 멈추고 가득했을 때 150일이 됐다 싶으니까 징계와 고난이 이 정도면 됐다 하니까 생각지도 못한 바람이라는 방법으로 물을 줄어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와 이 세상에 대해서 다 계획이 있으신 거라고요. 무슨 계획이냐? 방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예수님 얘기인데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 죽어주신 이야기, 또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죄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는 성경이 읽어지질 않아요. 내 죄와 연관해서 성경을 바라보지 않으면 성경이 안 읽어집니다. 창세기 선악과 사건 이후에 죄가 들어왔는데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죄 이야기를 해도 인간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죄 얘기는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매일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맨날 잘 되는 얘기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 받은 얘기, 건강해진 얘기, 문제가 풀어진 얘기, 이런 얘기만 하려고 그러지 내 죄 얘기는 잘 하려고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묵상했더니 점점 죽어도 안 변할 것 같던 내가 변하고 내 가족이 변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대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번 주에 나누실 주제들이에요. 그 다음에 고통의 근원을 그치게 하십니다. 2절 보니까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막 홍수가 막 쏟아질 때는 하늘의 창을 닫아주세요, 기쁨의 샘을 막아주세요 부르짖고 외쳐도 안 막히던 하늘의 창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니까 막혔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니. 그러니까 방주에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막아주시는 날이 온 거예요. 고통의 근원이 그치게 해주셨고 비가 그쳤습니다. 고통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내 속의 고통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고난으로 괴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 고난이 더 큰가, 더 아픈가, 이거는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대로 고통이 오기 때문에 그까지 것도 고난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마지막 원수는 내 육신입니다. 배우자도 아니고 시댁도 돈도 아니고 내 육신이에요. 내가 고통 가운데서 하늘의 창을 막아달라고, 비가 안 오게 달라고 부르짖어서는 고통이 그치질 않습니다. 방주 안에서 세상 소리를 안 보고 죽어지고 썩어지는 미랄이 되고 있으면 방주 안에서 못 나가도 아무렇지가 않아요. 돈을 안 줘도 상관이 없어요. 내 육신의 원수, 방주 밖에 물이 넘치고 돈이 넘치고 시간이 넘치지만 그게 내 것으로 안 보이니까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자, 그렇게 고통의 근원이 그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이 고달프고 나를 무시한다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이를 갈고 있으면 고통의 근원이 그치질 않아요. 그래서 최고의 복수는 용서하는 것이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생색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환경 자체에서 평강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평강을 빼앗기지 않고 있으면 고통이 고통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이렇게 고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마르지 않아요. 힘들고 아픈 내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내가 전한 복음으로 전도가 되고 열매가 나타나면 저절로 고통이 그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거센 빗줄기가 무섭게 몰아쳐도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게 되고 이제는 방주 안에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고통이 그치기만을 부르짖고 있는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 고통이 그칠 것을 믿고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데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대요. 자, 아라랏산은 후손의 산이다 이런 뜻이 있고,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휴식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도 순종하고 있었더니 후손의 산에 머물러서 휴식하게 하셨다 이런 뜻인 거죠. 내 고통은 영적인 후손을 낳기 위한 것이고 거기에 안식이 있는 겁니다. 환경이 좋아서 안식이 되는 게 아니라 전도하니까 안식이 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니까 안식이 오는 거예요. 비가 그쳤다고 금세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이 세상에 나오면 다 죽어요. 안식하려면 150일이 걸린다는 거죠. 기다려야 돼요. 인생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열심보다 내 열심이 앞서가면 다 죽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려서 오는 안식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더 기다리셔야 돼요. 힘든 사람과 헤어지는 게 안식이 아니고요. 없던 돈이 생기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안식은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진정한 안식은 구별된 가치관으로 사는 것입니다. 돈이 넉넉하면 잠시는 안락하겠지만 안식은 잠시가 아니라 어제 오늘 내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잘 받아야 안식이 온다. 심판을 잘 받아. 세상과는 구별된 가치관으로 심판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영적 후손을 낳는 것이 우리의 안식인 것이다. 고난이 그치고 내가 머무는 곳이 어디인지, 이제 살만하니까 쾌락에 머물고 쇼핑에 머물고 또 다른 어떤 것에 머물고 있는지, 고난의 간증으로 복음을 전하고 다른 힘든 사람을 도우며 영적 후손을 낳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내가 십자가에서 안식하고 있으면 물로 다 덮였고 죽은 것 같은 천하의 높은 산들의 봉우리가 어느 날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어버림을 당한 후에 진짜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홍수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는데 다시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내가 할 일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내 사명이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함부로 살면 안 되는 인생이고 어디서든 전도할 수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자신의 발견인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형편이 없고 나 같은 바보가 어디 있나를 생각하다가 주님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나의 봉우리, 나의 사명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가 할 일,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나면 나에게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때와 사람을 분별해야 되는데 6절 7절 한번 보십니다. 6절 7절 시작.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으매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자, 먼저 때를 분별해야 돼요. 때를 분별해야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물이 거칠 때를 숨기셨어요.
방주를 짓고 7일 후에 홍수가 온다 미리 알려주셨었잖아요. 그런데 회복의 때는 숨겨주셨어요. 언제 홍수가 그치고 언제쯤 방주에서 나갈 거다, 이건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 이유는 믿음과 인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자, 사람 나이가 80에서 90세면 요즘에는 평균은 사신 거죠. 80에서 90을 사시면 평균 수명 사신 겁니다. 길게 사시면 100세 인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만일 내가 2022년 3월 1일 날 죽는 날이다, 딱 정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2년 남았잖아요. 2022년 3월 1일 날 죽는다. 그러면 죽는 날이 정해져 있으면 살아도 기분이 나빠. 어차피 22년 3월 1일 날 죽을 건데 뭘 먹어도 맛이 있겠어요? 재밌는 게 뭐가 있을까요? 2022년 3월 1일 날 죽는데. 그래서 내 종말의 날을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가끔 이제 편찮으신 분들을 신방하다 보면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목사님, 빨리 죽어야 되는데 빨리 죽어지지가 않는다고. 그건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언제 하나님 나를 데려가실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지. 때를 분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람을 분별해야 되는데, 이 분별은 불신앙이 아니에요. 노아가 바깥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듯이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까마귀를 보냈더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까마귀는 부정한 새인데 물이 안 말랐어도 썩은 고기가 막 둥둥 떠다니니까 그 썩은 고기를 뜯어먹느라고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방주 안에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린 거예요. 썩은 고기 뜯어먹는 재미에 안 돌아온 거예요. 구원받아서 방주 안에 있을 때는 너무나 감사했을 건데 까마귀는 사명을 감당을 못한 거예요. 부정한 짐승으로서 정한 짐승 훈련만 시키고 몽둥이 역할만 하고 끝났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몽둥이 역할만 하다 끝날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가운데서도 가룟 유다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방주까지는 들어갔어요. 교회는 다녔어요. 그랬다가 세상으로 돌아가서 안 돌아오는 까마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썩은 고기 뜯어먹느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을 붙들고 살아가느라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자, 나가봤더니 비둘기는 거할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비둘기는 시체를 안 먹으니까. 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거기에 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넓은 세상에 나갔지만 좁디 좁은 방주로 다시 되돌아왔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방주 속에서 훈련을 받고 나면 빛과 소금이 돼야 될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죠. 그런데 때가 되기 전에는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때가 안 된 사람은 나가서 까마귀처럼 세상과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 그래가지고 막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놀아요. 그리고 안 돌아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심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의 모임은 다 죽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의 모임은 죽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요.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체들의 모임이에요. 시체들의 모임. 거기서 뭔가를 뜯어먹겠다고 세상 모임에 기웃거리는 것이 까마귀 같은 인생이다. 노아는 돌아온 비둘기를 손으로 받아줍니다. 10절에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았다. 자, 노아가 하루하루를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겠죠. 비가 막 쏟아지는 고통 속에서는 기다리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어차피 비가 쏟아지니까 밖에 못 나간다. 그런데 비가 멈추고 나니까 더 나가고 싶은 거죠. 아, 이제 비가 그쳤는데 밖에 좀 나가야 되는데. 이게 기다리기가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주 괴로워하면서 초조하게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고난에서 해방된 것 같은데 되는 일이 없어요. 양육을 받았는데 뭐 그렇게 풀릴 일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 시작.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자, 저녁 때 소망이 없어진 것 같은 때 이런 얘기죠. 그때 비둘기가 왔는데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어요. 물에 떨어진 잎사귀가 아니고 새로 난 잎사귀가 있었다. 신선한 잎사귀를 물고 왔기 때문에 저지대의 물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비둘기가 복음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까마귀는 진노의 물이 줄어든 소식을 안 가져왔는데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 복음의 기쁜 소식을 가져온 것입니다. 12절에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래도 또 7일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똑같은 기다림이지만은 이번에는 희망 중에 바라고 소망하면서 기다린 것입니다. 원어의 뜻이 달라요. 처음에 기다렸던 이 기다림은 괴로워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노아가 완전한 자라고 해도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 기다리다가 지금 기다리는 7절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의 기다림인 거예요. 희망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7일이 2번 지나고 마른 땅이 되니까 비둘기가 나가서 정착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나가도 노아와 연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죄악과 음란과 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나가고 싶어 나간 것이 아니라 사명 때문에 나갔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은 환경에 있을 때는 비둘기나 까마귀나 다 잘 있는 것 같은데 물이 줄어드니까 본성이 드러나잖아요. 물이 줄어들고 비가 그치고 방주 밖을 나갈 때가 되니까 본성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까마귀가 세상에 나가보니까 거기에 먹을 것이 많으니까 욕심이 난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세상 야망과 다르기 때문에 까마귀 같은 사람에게는 열매가 안 맺혀요. 전도 열매가 맺히질 않습니다. 열심히 돌아다녀도 까마귀가 쫓아다니는 건 뭐예요? 생명이 아니고 죽음뿐이죠. 시체들을 쫓아다니니까. 그러나 비둘기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당장 열매가 보이고 잎이 보여도 함부로 나서지 않아요. 함부로 나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으로 뛰쳐나가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잘 붙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때를 잘 분별하고 사람을 분별하면서 훈련을 잘 거치는 사람이 비둘기 같은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내 형편을 다하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돈을 쓸어버리고 건강을 쓸어버리고 사람과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홍수를 만났는가?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어떤 때는 자살을 생각하고 이혼을 생각한 적은 없으신지 생각해 보시고요. 방주에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사망을 쫓아다니는 까마귀가 되려고 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힘들어도요, 믿음으로 살아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사명이 있어요. 말씀으로 때와 사람을 잘 분별하셔서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비둘기 같은 사명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